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월 4일 성탄후 제2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도 면밀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나름 인사를 하는데 저는 어느 때부터인지 좀 굳어진 인사가 새해 계획하시는 일 순조롭게 진행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방식이에요. 계획을 하다가 이것들이 틀어지면 좀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별탈 없이 계획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신년 인사의 대표적인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2026년 계획을 했을 텐데 대개 그 계획이 좀 막연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도 면밀한 계획이라고 붙여봤는데 계획은 결국 이제 목표를 두고 거기에 하나하나의 과정을 설정하는 것인데 그런 설정이 별로 없이 막연하게 목표만 가지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목표가 실현되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고 또 실행의 여러 요소들이 하나하나 나열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처음에 예상하는 것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대안이 있을, 우리가 플랜 B라고 하잖아요.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지 성취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상담은 참 그런 면에서 막연한 면이 있어요. 목표는 분명하게 둘 수 있다 치지만 그 목표도 약간 좀 막연할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이루는 과정을 위해서 구체화된 설정을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교 과정으로 치면 몇 월 달에 무슨 공부하고 이렇게 정할 수는 있지만 상담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언제 단계까지 바로 이르러야 하고 이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그렇게 약간 조작된 또 약간 작전을 짜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게 상담이라서 둘이 상호작용하면서 조율하는 방식이니까 요즘 MBTI로 성격 검사 할 때 마지막 유형이 J냐 P냐를 살피잖아요.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판단형은 계획을 오늘 제목에 좀 더 가깝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세우는 반면 인식형은 되는 대로 흘러가는 방식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판단형의 특성과 인식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그 MBTI의 유형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융은 인간을 그렇게 두 영역의 어느 쪽에 속하냐로 분리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특성이 양극으로 존재하고 그런 양극의 조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극의 합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 고려될 때 상담도 MBTI의 인식형에 가까운 식으로 흘러가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최대한 조직화된 흐름 안에 놓아보려는 판단형의 어떤 노력들이 반영되는 그런 것이 상담의 방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생활 계획도 좀 그렇죠.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기 좀 어려울 때가 꽤 많으니까 임기응변을 해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야 될 때가 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획의 틀 안에 자꾸 두어보려는 과정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될 만한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에요. 여기서 제가 유념하게 된 대표적인 단어가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는 예정입니다. 5절과 9절과 11절에 나오는데 미리 정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쓸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미리 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 단어를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독특한 단어는 9절에 있는 경륜이라는 단어인데요. 거의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요즘 경륜 찾아보면 자전거 경기 단어로 나오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실제로 이 구절에 있는 경륜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되는 단어입니다. 예정이란 단어랑 경륜이란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다른 영어 성경 참고에서 보면 두 단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합쳐져 있어요. 물론 구분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지금 개정개혁도 구분되어 있고 ESV라는 성경 번역도 구분되어 있는데 purpose, 목표하다 라는 단어와 set forth, 명시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대개는 같은 의미의 한 단어만 씁니다.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11절에 나오는 계획, 플랜이 되겠죠. 그리고 13절에 있는 약속, promise, 이 단어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 제가 이 단어를 제목으로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경주처럼 생각될까봐 주도 면밀한 계획이라는 표현으로 올렸는데요. 경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빅피처라고 주로 얘기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크게 경영하고 분배하는 큰 그림.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 전체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만 아니라 그 목적을 실행해가는 프로세스, 과정, 모든 것을 합하였을 때 경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로 보면 그 경륜이라는 단어가 줄을 짜듯 정교하게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요즘식의 표현으로는 아마 경영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경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과정의 목표가 무엇이냐? 대표적으로 두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31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을 모으는 일이 하나님의 빅픽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은다라는 단어가 인상적으로 저는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는데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으는 사람은 목적에 부합하는 훌륭한 사람들, 적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정할 때 일단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갈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상대를 선택할 때에도 그 상대가 부족해도 함께 가겠다 결심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로 언급하는 것은 만물을 통일하는 일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하시겠다는 이 빅픽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유기적인 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그리고 자연,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문명, 모든 것이 다 한 존재임을, 유기적인 한 덩어리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이 체계와 균형이 참 중요할 것이다. 우리의 문명이 우리의 자연을 너무 해쳐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체계와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중에 이런 조화와 균형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나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목표가 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6절과 12절과 14절에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목표가 성취되면 우리가 다 환호하잖아요. 와 멋지다, 와 놀라운 걸 이렇게 환호하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2026년의 그 많은 부분들도 목표들대로 성취됐을 때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만큼 하나님께 기쁜 찬송을 올리는 대미를 장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물론 이 주도 면밀한 계획이 항상 뜻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요한복음 1장이 나오는데 9절부터 12절에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리스도를 자기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계획에 맞춘다면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플랜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플랜 B라고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플랜 A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통일의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과 우리와 또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이 통일된 세상을 주님께서 설파하시면 그 백성들이 알고 영접하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 하나님께서 불을 던지면 그 불이 이 온 천지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뜨거운 심장이 일어나는 이 과정이 이어져야 할 텐데 대부분은 세파에 휘말려 금방 그 불씨는 꺼져버리는,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이 되는 결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그 불씨는 다시 싹을 틔우고 다시 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유혹이 있어요. 이 불을 강하게 지피기 위해서 우리의 수단을 동원하고 싶은 것이죠. 비유를 들자면 거기에 기름을 붓고 싶은 것입니다. 불을 틔우고 키워나가고 하나씩 번져나가는 그 계획을 그냥 빨리 실행하고 싶어서 기름을 들이붓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흐리고 오염시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번져가는 일은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죽임을 당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과정을 빨리 퍼뜨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융성을 하고 있는데 그 융성하는 기독교 안에 얼마나 큰 실망이 담겨 있습니까? 요즘 정말 황당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주도 면밀한 계획은 과정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획할 때 그 계획이 과연 정직하고 바른 길인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뜻대로 잘 안 되고 돌아가야 하고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꾸준히 이어가려는 노력, 그 강인함, 그것이 주도 면밀한 계획이라는 이름 안에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뜻하는 바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바랍니다. 그 순조로움이라는 것이 마냥 하나하나 다 순탄한 것은 아니겠죠. 역경을 만나고 방해를 만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또 다른 계획을 세워봅니다. 올해는 꼭 이루고 싶은 우리의 하나하나의 계획들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과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큰 뜻을 가지시고 이 땅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경륜하셨던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